안녕하십니까. 백야드 북리딩 책낭독의 브루스리입니다. 오늘 읽을 꼭지 제목은 오늘날의 영웅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오늘날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요원하다. 자기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는 개인의 민주적 이상, 동력으로 움직이는 기계의 발명, 과학적인 연구 방법의 발달이 인간의 삶을 변형시킨 나머지 저 유서 깊은 시간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상징의 우주는 무너져 버리고 말았다. 니체의 차라투스트라가 토해낸 신기원을 예고하는 숙명적인 선언처럼 신들은 모두 죽은 것이다. 우리는 다 알고 있다. 이 이야기는 수천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들려왔다. 그것은 현대의 영웅 이야기, 인류가 성숙하기에 이르기까지의 신기한 이야기다. 전승의 굴레인 과거의 마력은 확실하고 강력한 타격을 받아 산산조각이 되었다. 신화라고 하는 꿈의 집은 이제 무너지고 없다. 마음은 깨어있는 의식 쪽으로만 열려 있다. 현대인은 나비가 고치에서 나오듯 새벽에 태양이 어머니 밤의 자궁을 빠져나오듯이 고대의 무지로부터 빠져나왔다. 이제 신들에겐 망원경과 현미경에 의한 탐색으로부터 숨을 곳이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한때 신들이 지탱하던 그런 사회도 이제는 없다. 사회의 구성 단위는 이제 종교적 내용물의 전달자가 아니라 경제적, 정치적 조직이다. 이 경제적, 정치적 조직의 이상은 천상의 형상을 땅 위에 펼쳐 보이는 신성한 무언극이 아니라 끊임없이 물질적 우위와 자원의 우위를 겨루는 세속적인 국가를 지키는 데 있다. 신화 체계가 가득 담긴 지평의 꿈에 잠긴 격리된 사회는 이제 착취의 대상으로 밖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진보한 사회 안에서도 제의, 도덕률, 예술이라는 고대 인류 유산의 흔적은 조락의 길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인류가 직면한 문제는 바로 이제는 거짓으로 알려진 신화체계가 위대한 조종수단으로 통용되던 비교적 안정되어 있던 시대 사람들이 안고 있던 문제와는 정반대되는 문제인 것이다. 그 당시엔 모든 의미는 집단적인 것에 위대한 익명의 형식에 규착되었었으며 스스로를 드러내는 개인은 아무 의미도 없었다. 오늘날 집단 속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세계도 그렇다. 모든 것은 개인에 규착된다. 그러나 여기에서 의미란 완전히 무의식적이다. 인간은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 인간은 어떤 동인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 인간 심성의 의식적인 부분과 무의식적인 부분의 교류 통로는 단절되고 우리는 둘로 찢기고 말았다. 오늘날에 이루어져야 하는 영웅의 업적은 갈릴레오의 세기에 이루어졌던 업적이 아니다. 그때는 암흑시대였지만 지금은 광명의 시대다. 그러나 빛이 있었던 곳이 지금은 어둠에 쌓여 있다.
현대 영웅의 위협은 영혼의 균형이라는 잃어버린 아틀란티스 대륙을 다시 비추는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위협이 현대의 혁명이 성취시켜 놓은 것으로부터 등을 돌려서 이룩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문제는 현대 세계에 정신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일이다. 같은 원칙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현대 생활이라는 상황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를 성숙한 인간으로 만드는 것이 문제다. 실제로 이러한 상황 자체는 고대 방식을 비실제적인 방식, 오도하는 방식, 심지어는 유해한 방식이라고 해석을 내린 장본인이기도 하다. 오늘날의 사회는 지구이지 경계선에 갇힌 국가가 아니다. 그래서 예전의 우리 집단을 통합하는 데 이바지하던 계획된 공격도 이젠 집단을 여러 파당으로 갈라놓을 뿐이다. 깃발을 토템으로 삼는 국가 개념은 유아기의 상황을 지우기는커녕 유아적 자아를 강화 확대시키고 있다. 한 국가가 열병식장에서 벌이는 얼치기 제의는 신, 즉 이기주의는 이 신을 통해 제거된다. 얼치기 제의는 신이 아닌 포악한 용, 드래건, 포악한 용인 압제자를 섬긴다. 그리고 수많은 반제의의 성자들, 국기로 장식된 채 곳곳에 나부터 공식적인 성화, 홀리 페인팅, 성화로 채색된 이른바 애국자들이야말로 영웅이 극복해야 하는 첫 번째 시련인 관문의 문지기, 즉 우리의 끈끈이 터럭 악마, 관문의 문지기이지 다른 것이 아니다. 오늘날 위대하다고 일컬어지는 세계적 종교도 일반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다. 이러한 종교들도 선전과 자화자찬의 도구로서 갖가지 도당짓기의 요인과 결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불교까지도 최근 들어 서양 학문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러한 타락의 길을 걷고 있다. 세속적인 국가의 보편적인 승리는 모든 종교 조직을 부수적인 필경은 무익한 위치로 끌어내려 오늘날에는 종교적 무언극이 일요일 아침에 벌이는 경건한 채 하는 종교 노름에서 더도 덜도 아니게 되고 말았다. 나머지 6일간은 물론 기업윤리니 애국심이니 하는 것들이 판을 친다. 그러한 가짜 신앙은 제대로 기능하는 세계에는 필요한 것이 아니다. 차라리 그것보다 필요한 것은 전체 사회 질서의 진화이다. 그래야 세속적인 삶의 의무와 행위를 통해 우리 모두에게 실제로 내재하고 또 그만큼 효과적인 생명력을 부여하는 보편적인 신인이란 신이면서 인간, 신인의 이미지를 어떻게든 의식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일은 의식 자체가 해낼 수 있는 작업이 아니다. 의식은 오늘 밤의 꿈을 통제할 수도 예언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상징을 발명할 수도 예언할 수도 없다.
모든 일은 현대 세계의 살아있는 심성의 심층에서는 물론 어느새 거대한 전장이 되어버린 전 지구에서 길고 무서운 과정을 통해 전혀 다른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우리는 지금 심플레가데스의 두 바이살이 서로 부딪히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 두 바이산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우리의 영혼은 이 심플레가데스를 지나가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새로운 상징이 보이게 됨에 따라 이 상징이 지구 전역에서 동일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 하나는 알고 있다. 유효한 상징에는 그리고 한민족 특유의 생활환경, 인종, 그리고 전통이 혼합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갖가지 상징을 통해 동일한 구원이 제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고 또 알아야 한다. 페다의 말씀처럼 진리는 하나이되 현자는 여러 이름으로 이를 언표한다. 즉 하나의 노래가 인간이라는 합창대의 갖가지 음색으로 들리는 것이다. 따라서 국부적인 문제 해결책에 대한 광범위한 선전은 무의미하다. 무의미한 정도가 아니라 협박에 가깝다고 봐도 좋다. 인간이 되려면 놀라우리 많지 다양한 인간의 얼굴로 바뀌어 있는 신의 얼굴을 알아보아야 한다. 이로써 우리는 현대 영웅 사명의 특수한 소재식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암시를 얻게 되었고 우리가 계승한 모든 종교 양식이 타락한 원인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다. 신비와 위험의 영역에 대한 중력의 중심은 옮겨진 지 오래다. 이질적인 것이라고 하면 검치 호랑이, 매머드, 그리고 동물왕국의 하등 존재, 즉 위험의 근원인 동시에 생계의 근원, 하등 존재가 고작이던 때 아득한 시절의 원시 수렵인들에게 있어 굵직한 인간의 문제란 이런 존재들과 황야에서 공존하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었다. 저들 사이에서 무의식적인 동일시 현상이 일어나자 이 같은 무의식적 동일시는 결국 신화적 토템 조상들의 반인반수적인 모습으로 의식에 떠오르게 되었다. 동물은 인간성의 교사가 되었다. 고지고대로의 모방의 행위, 즉 오늘날 그런 현상은 아이들의 놀이터 혹은 정신병원에서나 나타나는 모방의 행위를 통해 인간의 자해에 대한 효과적인 제거 작업이 자행되었고 사회는 응집력이 있는 기관으로 되어갔다. 비슷한 예로 식물성 음식을 상식하는 종족은 식물에 집착했다. 파종과 소화계의 제의는 인간의 잉태, 출산, 그리고 성숙하는 과정과 동일시되었다. 그러나 동물의 세계나 식물의 세계는 결국 사회의 통제 아래 들어오게 되었다. 이로부터 교훈적인 기적의 위대한 장은 가로 열고 하늘로 가로 닫고 옮겨가고 인류는 세계를 규제하는 영역의 신성한 달 왕, 신성한 태양 왕, 세계적인 신성한 국가 그리고 상징적인 축제에 대한
대무언 극을 연출하였다. 오늘날에는 이 모든 비의가 그 힘을 잃었다. 이 비의의 상징은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심성의 흥미를 유발하지 못한다. 모든 존재가 섬기고 인간 자신도 그 앞에서 무릎을 꿇어 마땅한 우주적 법칙이라는 관념도 고대 점성술에 나타난 초기의 비의적 단계를 지나온 지 오래며 이제는 물리적인 용어로 당연히 받아들여지고 있을 뿐이다. 서양 학문의 하늘에서 땅으로의 하강, 즉 17세기 천문학에서 19세기 생물학으로의 땅으로의 하강, 그리고 오늘날의 인간 자체에 대한 관심 집중, 즉 20세기 문화 인류학과 심리학에서의 관심 집중은 인간의 경이라는 초점의 놀라운 이동노를 닦았다. 동물의 세계도 아니고 식물의 세계도 아니고 천체의 기적도 아닌 이제는 오직 인간만이 결정적인 수수께끼다. 이제 인간은 자아가 납득해야 하는 이질적 존재이고 인간을 통해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며 인간의 모습에 따라 사회가 재편성된다. 이 인간은 그러나 내가 아닌 너로 이해된 인간이다. 왜냐하면 어떤 종족, 민족, 대륙, 사회적인 지위 혹은 세계의 이상과 세속적인 관습도 우리 모두의 내부에 살아있는 불멸의 놀라운 신적인 존재의 척도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감히 소명에 응하여 존재의 거처, 즉 그것과의 화해가 우리의 운명의 전부인 거처를 찾아내려는 현대적 인간인 현대의 영웅은 자기가 속한 사회가 자만심과 공포와 자기 합리화된 탐욕과 신성한 이름으로 용서되는 오해의 허물을 스스로 벗어 던지기를 기다릴 수도 없고 기다려서도 안 된다. 니체는 그날이 도래한 듯이 살라라고 말하고 있다. 창조적인 영웅을 이끌고 구원하여야 하는 것은 사회가 아니다. 아니, 사회를 지키고 구원하여야 할 사람이 바로 창조적 영웅이다. 그리하여 우리 각자는 그 영웅의 족속이 대승을 거두는 그 빛나는 순간이 아니라 그가 개인적으로 절망을 느끼고 침묵을 지킬 때 그가 겪는 모진 시련, 즉 구세주의 십자가를 지는 일, 모진 시련을 나누어 부담하는 것이다. 감사합니다. 구독하고 공유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감사합니다.